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 그리고 3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한 번 더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데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 전반부를 보면은 이때의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다 뭘 하는가?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도망 다니면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빌립이 어디로 내려가는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빌립에게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멀리 유다 광야까지 가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빌립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마리아. 빌립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마리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멀리 가사까지 내려가라 하는 거기는 빌립이 있는 사마리아에서 그곳까지 사마리아까지 약 100km 정도 되는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좋은 포장길이 아니고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100km를 이제 빨리 걷는 사람이 걷는데도 2, 3일은 걸어야 하는 길이. 그것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처럼 숲이 우거진 오솔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그대로 광야길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왕래가 뜸한 상태이기 때문에 호젓한 곳에서는 강도떼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급습해서 노략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길까지 가라. 그게는 무엇 때문에 가라 하는 이유도 없어요. 그냥 뭐 하라고요? 가라. 그냥 가라. 그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내시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엇 때문에 가라는지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가서 보니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어요. 빌립을 성경에서는 빌립을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빌립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본래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집사로 부르실 때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100km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가야 할 이유와 목적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했을 때에 떠날 수가 있었어요. 순종의 밑바탕은 믿음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을 떠날 때는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하셨어요. 보고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후손을 통하여 또 메시아가 오게 할 것이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가라고 했지만은 여기 빌립에게는 그냥 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냥 가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냥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웃집에 놀러 가라 하면은 놀러 가라도 왜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할 판인데 그 먼 지역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따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첫 번째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절대로 그 순종이 헛일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순종에 대한 열매를 주시는 분입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순종할 때에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도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라고 했을 때에 가서 보니 가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라 그랬어요.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 된다 그래요. 옛날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고대에 고개를 이 광활한 사막을 지나고 험준한 고개를 건너다 보면은 약 한 달이 넘게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이 내시는 마다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가 귀국길에 뭘 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지만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않는 누구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시를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빌립에게 그 먼 길을 가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영혼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 107페이지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빛을 찾는 사람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는 구주께 인도되었다. 성령의 봉사를 통하여 주님은 그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과 접촉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로요? 빛을 찾는 사람에게,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왜냐하면 성령의 봉사를 통하여 주님은 그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과 접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구원이 필요한 그리고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약속이 있어요. 사도행전 110페이지에 성경을 읽지만 그 참된 의미를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성경을 읽지만 그 참된 의미를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세계 도처에서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구하는 영혼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어 드림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경계선에 있다. 무슨 의미죠? 조금만 더 빛을 비춰주면은, 조금만 더 격려하면은,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은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서 하늘로 갈 준비를 이미 갖춘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이 아니라, 가물에 콩 나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다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빛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와서 나에게 더 밝은 빛, 더 분명한 진리를, 더 확실한 깨달음을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0페이지에는 이 사명을 성취해야 할 책임은 안수 목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누가 이 일을 한다고요? 어떤 사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영혼 구원 사업이 목사에게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과오이다. 따라합니다. 영혼 구원 사업이 목사에게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과오이다.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많은 재림교회의 신자들이 감독과 코치를 운동장 선수로 뛰게 하고 스탠드에 앉아서 잘한다고 박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독과 코치는 선수들을 양성하고 기량을 개발시켜서 실제적으로 선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감독과 코치인데, 선수로 뛰어야 할 사람들이 그 스탠드에 앉아서 감독과 코치가 연습하고 가르치는 것 보면서 박수치고 있다. 이걸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두가 협력해서 해야 할 사업이에요. 모두가. 영혼구원 사업이 목사에게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과오이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 비전을 선포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입니까? 1120 운동이에요. 1120 운동은 성도 한 사람이 2020년까지 한 영혼을 인도하는 운동을 가리켜서 1120 운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10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신에 내가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0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것은 누군가 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별 책임이 안 느껴져요. 그냥 기도로 끝납니다. 공중기도로 끝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중기도에서 100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명을 인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열정을 주시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다시 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킴벌이라는 사람이 시카고에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가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구두방을 이제 설치는데 그 구두방에 한 청년이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그 구두방을 지날 때마다 저 청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한 다음에 이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 청년이 미국의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큰 부흥 운동을 일으킨 위대한 부흥가 무디 선생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디 선생이 인도한 사람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무디 선생이 21년 후에 전도자가 되어서 영국 런던을 방문해서 전도회를 합니다. 그곳에서 메이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 메이어라는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가 된 메이어는 미국에 와서 설교하는데 그곳에서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 체프만이라는 사람은 YMCA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빌 선데이라는 사람을 전도하게 돼요. 빌 선데이라는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3주 전도회를 했는데 3주 동안 전도한 결과가
소년 1명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회의 운영진들과 신자들은 얼마나 실망했는지 3주 동안 전도회에서 1명 소년 회심했는데 그 회심한 1명 소년이 나중에 빌리 그레함이 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줄줄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이룰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1120 운동을 통해서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때에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 위대한 줄줄이 연결되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가 있어요. 누가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가? 말씀에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명령이 때로는 사리에 맞지 않고 이치에 합당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고 소원해될 것처럼 보이고 내키지 않은 명령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행동하게 될 때에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영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주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29절부터 봅니다. 29절부터 31절에 자, 성경을 펴시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성령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요? 성령에 반응하는 사람. 성령에 반응하는 사람. 2004년 크리스마스 전후에 동남아시아를 쓰나미가 강타합니다. 이때에 인도 남동부 해안을 한 등대지기가 등대를 지키고 있는데 해안가에서 평화롭게 이 풀을 뜯어먹고 있던 영양떼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가까운 언덕을 향해서 떼지어 달려 올라가는 것을 보았지. 그런데 정확하게 10분 후에 거대한 해일이 밀려와서 조금 전에 영양떼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던 그 해변을 다 휩쓸어 갔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짝을 지어서 다 방주로 들어가도록 명령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당시 알려진 모든 조류들과 짐승들은 다 짝을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때 쓰는 말이 있어요. 짐승 맛도 못한 사람. 짐승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았는데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120년 동안 전도를 받아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영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6장에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육체가 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호소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호소에 그들이 더 이상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 상황을 육이 되었다 그러고 육체가 되었다 그래요. 유다서 1장 20절에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주의 사자가 명령했을 때에 광야길로 가라 했을 때 순종했고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병거로 가까이 가라. 나중에 39절에는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근데 빌립은 순종의 기초가 뭐였다고요? 믿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에 보면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도와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충만하다 그랬어요. 종종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부흥회에 가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은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고 이런 어떤 느낌이 있으면 오늘 뭐 했다고요? 성령 충만하게 받았다. 그리고 나가서는 옛날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떤 뜨거움과 감동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임재입니다. 지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는 그 모든 것에 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고 지배를 전적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능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임재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인도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지배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이고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순종했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뇌 뒤에서 말소리가 뇌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떤 자세로? 다윗처럼 여호와께 여자와 가로되 주여 어떻게 할까요? 주여 무엇을 할까요? 주여 어디로 할까요? 다윗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안내를 구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은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하실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런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영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면은 그 영혼을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에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잘 되도요? 잘 바뀌져요? 자기 자신도 제 마음대로 잘 못하면서 무슨 재주로 우리가 다른 사람 바꾸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절대로 시도하지 말아야 돼요. 그 노력을 누구를 바꾸는데? 내 자신을 하나님의 영에 굴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그 에너지를 써야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것을 철저하게 더 많이 느껴요.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그냥 yes sir 하고 따르고 교회가 착착착 신적 바뀌질 것들 하지만은 젊은 날에는 그렇게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를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넘어가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면 된 일로 착각했어요. 그것을 깨닫는데 3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내려놓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뭔가 이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내가 이 정도로 에너지를 쏟았으면 이런 변화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굉장한 허탈감과 절망감과 실망감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많이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한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한 대로도 내가 인생을 못 사는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안 되는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놔야 합니다. 이 교회 와서도 많이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훈련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실 것으로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매 걸음 인도하는 것에 따라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영혼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 끝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32절부터 40절에 보면은 말씀이 준비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말씀이 준비된 사람.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권력에 있어서 남부를 것이 없어요. 재물에 있어서 남부를 것이 없습니다. 명예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뒤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27절에 보니까 이디오피아 여왕 간베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국고를 맡은 권세가 있는 누구라고요? 내시. 내시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에는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앞에 이야기해놓고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시라.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아주 위험이 있어 보이고 겉으로는 권세가 있고 여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어. 모든 여왕의 금고를 맡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금고를 맡은 사람은 절대적인 충복, 신임을 하는 사람에게 모든 도장을 맡겨야죠. 그런데 그는 누구였다고요? 내시였다. 다른 사람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내면의 부끄러움이 그 마음속에 그의 몸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그 수레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는 걸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접하고 그가 큰 맘 먹고 여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를요? 자그마치 1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여행해서 어디에 가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갔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거기다가 내시요. 거세한 내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요. 신명기 23장 1절에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내시는 성전 안에 접근 금지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이방인이에요. 물론 성전에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평민의 뜰이 있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까지는 갔다 할지라도 내시였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진행하지 못하고 그는 쫓겨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내 인생의 모든 이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힘으로 채울 수 없는 심령의 허전함과 상처를 치유받고 채우기 위해서 갔는데 그는 성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쫓겨났을 거예요. 성전에서 그 먼 거리를 갔어. 쫓겨난 절망감과 또 상처받은 자존심과 수치심으로 그는 마음을 억눌 길이 없어서 돌아오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 근데 그가 지금 지나가는 길이 어느 길입니까? 광야의 길이요. 광야,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의 신분이 지금 그의 신체적인 상태가 뭐예요? 내시요. 생명의 씨가 없는 내시라. 그런데 그가 생명이 없는 어디를요? 광야 사막길을 통과하고 있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황량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사야 글을 읽었지만은 31절에 보니까 빌립하고 대답하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32절에 나오는 이사야 53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 말 9절을 이야기한 다음에 34절에 질문을 해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하니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말씀이 준비된 사람. 이 내시가, 이 관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난 다음에 그 뜻을 모르고 질문했을 때에 빌립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나도 잘 모르겠네요. 우리 사도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야기하겠다고. 나도 이제 교회 막 나가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이 내시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중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항상 예비하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하고?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중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뭐 할 것을?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빌립은 뭐 하고 있었어요? 말씀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바로 대답할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하고 말씀의 빛을 사모하면은 말씀이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말씀이 준비되면은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빌립은 어떤 사람요? 말씀이 준비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연속해서 성경을 통독하고 또 뭘 하고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왜 성경을 통독하고 왜 말씀을 암송하는가? 너희 중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서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힘과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고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자나 깨나 말씀 암송. 외운 것도 다시 보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예? 따라오세요. 그대로. 다른 이유 대지 말고 따라오세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빌립처럼 필요할 때에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로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하고 연결되는 사람 수준이 정해져요. 내가 육의 사람이고 내가 영적에 무관심한 사람이면은 꼭 그런 사람하고 지냅니다. 왜? 그래야 편해요. 한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육의 정신이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육의 사람하고 계속 있으면 피곤해. 통하지 않아. 아, 이 사람은 안 통해. 답답해. 그것은 교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말씀을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로 연결시켜서 빌립이 내시를 만나서 말씀을 가르쳐서 복음의 확정을 얻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를 그런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빌립이 찾아서 간 게 아니에요. 빌립은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하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것으로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시잖아요. 이 기적을, 이 역사를, 이 이적을, 이러한 현상을,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시절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하나 기모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이사야 53장에 이 내시의 질문을 설명한 다음 계속 이제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연속해서 읽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사야 5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이사야 56장 3절부터 보겠어요. 몇 절요? 3절. 56장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빌립이 그 수리에 앉아서 이사야 53장을 설명해 준다. 그 다음에 빌립이 평소에 말씀을 통독하고 암송한 그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이 내시에게 전해야 될까? 이사야 56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이 번개처럼 빌립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그것을 설명할 때 내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나의 이야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자기는 이방인이면서 고자요. 이방인과 고자라도 당신의 백성에서 갈리지 않을 것이며 사막의 마른 나무 덤불과 같은 신세를 한탄하지 말라. 메시아가 왔어. 영원한 이름을 주어 절대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야기를 빌립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 메시아가 바로 얼마 전에
당신이 방문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예수가 이사야 56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약속을 성취시킬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이 내시에게 진지하게 간절하게 설명했을 때에 이 내시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요, 당신이 정작 찾아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당신이 찾아가야 할 곳은 골고다 언덕이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옷이 의복이 단순해요.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고 그냥 허리띠가 있고 샌들이 있고 그거 네 가지가 전부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군병들이 뭐 하고 있어요? 제비 뽑아. 근데 그게 속옷까지도 차지하려고 제비 뽑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성화에는 차마 예수님이 발가벗은 것을 그릴 수가 없어서 의복을 걸쳐서 있지만은 고대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은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긴 다음에 발가벗긴 상태에서 만천하에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 사실을 빌립이 이 내시에게 설명할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수치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은 내가 내 몸의 생식기가 제거되어서 그것에 당한 나의 수치를 그분이 몸소 체험했다는 사실을 이 내시는 가슴 깊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주님이 먼저 수치를 나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셨고 주님이 먼저 만천하에 자신의 모든 몸을 드러내고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남자 노릇하지 못하고 결혼 한 번 하지 못하는 내 처량한 신세 때문에 슬퍼했는데 주님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제 주님 나의 수치와 나의 지옥에 대한 것들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 인생을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그가 예수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부끄러운 내면의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사는 대신에 나를 위해 자신의 온몸 드러내고 치욕스럽게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내가 내 인생, 내 마음,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겠다고 결심하고 사도행전 8장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더 이상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 더 이상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수치를 드러내고 경험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와 같은 수치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내 모든 내 가슴 속에 내 내면 속에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고통과 수치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그 주님을 믿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십자가의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영원한 삶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주저함이 없이 그는 침례를 받고 자신의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헌년이 그게 한자 헌년이 기쁠 헌자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이었고 예루살렘에서 내시였기에
성전 뜰 안에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내치고 쓸쓸한 마음으로 광야길을 가는 그 내시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심려를 받고 그와 더불어 내 일생을 살리라고 결심한 다음에 그의 고향으로 갈 때에 그는 어떤 마음으로 갔다고요? 기쁘게 길을 가머라.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뻤어. 너무 감격스러웠어. 가슴 속에 넘치는 환희와 감동을 주체할 길 없어서 벌쩍벌쩍 뛰는 것이 헌년입니다. 헌년이 기쁘게. 누구에게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자기만이 알고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수치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치부를 드러내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책감에서, 우리의 수치심에서, 우리의 상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 어떤 부끄러움, 어떤 수치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영혼의 자유와 치유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아프리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프리카의 절망의 땅에 그 소외된 곳에 예수의 복음이 전하된 것은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구원하시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이 아프리카의 흑암의 땅에 전파된 것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 한 사람, 이디오피아 이 내시를 통해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아프리카 대륙에 탄생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인도해야 할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은 천하보다 더 귀중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입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죄인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단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절겨 십자가를 졌을 것이라고 실무교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중하다면, 우리가 가치 있다면, 우리가 귀중한 영혼이라면, 천하보다 귀중한 존재라면 내가 인도할 그 사람도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 걸 알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회개할 것 없는 99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에 기쁨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일, 단 한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중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부담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즐겨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사람을 찾습니다. 인간은 방법을 연구하고 전략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사람을 찾습니다. 말씀에 준비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이 살아가야 할 도리를 깨닫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 마음의 상처와 수치와 모든 억눌린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그 자유함을, 그 마음의 평안함을, 그 마음의 충만함을, 그 마음의 위로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우리가 경험한 자유와 우리가 경험한 치유와 우리가 체험한 마음의 평강과 구원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말씀이 준비된 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은혜로우신 우리 하늘 아버지시여,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이날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결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며 말씀이 준비된 사람이 되어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목적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어둠의 세상으로 나갑니다. 할 일 많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가정과 개인의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이기고 정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능력 의지하여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은혜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며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